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 20장에 있는 말씀 소제목을 보시면 자, 우리 소발의 두 번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 19장에 욥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소발, 이 욥의 고백에 그것을 듣고 오히려 욥의 말을 자신들을 향한 모욕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너의 주장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소발은요, 이 욥의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초조했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격양됐다라는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짧으며 결국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발의 말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악인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경건하지 못한 자의 그러한 즐거움도 잠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죄가 주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또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은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재산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원리를 지금 욥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요. 그러면서 이 욥기 20장은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는 이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소발이 주장을 하는 거야. 이것은 따로 주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진리를 또 욥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또 욥기서 20장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는 거예요. 이 잠깐이라는 것은요, 순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것과 같은 정도의 그냥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악한 자들, 분명히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서 혹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잊혀집니까? 억울합니다.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이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잠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높은 건축물과 하늘에 닿는 이미지는요, 인간의 권력, 인간의 탐욕,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도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자 라는 게 인간들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탐욕은 아주 이 세상에 잠깐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이 아주 소발이 아주 이런 충격적인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정말로 없습니다. 밑줄 그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아주 거칠은 표현이에요. 아주 의도적인 모욕을 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는 또 악인의 성공을 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꿈에서는 모든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만 잠에서 깨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겠죠. 악인의 성공도 이와 같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은 잠깐이고, 또한 그 악한 자의 성공은요, 그냥 자기의 똥처럼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도 아사베 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것이 참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 역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14절은요, 욥기 20장이 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13절입니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세밀합니다. 이 달콤한 것을 이 혀 밑에 숨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알사탕을 오래 먹으려고 이렇게 입속에서 꼼지락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악한 것을 우리가 아주 달콤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요, 처음부터 쓰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죄는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의 마귀의 유혹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이에요. 줄인 자에게 돌을 떡이 되라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세 앞에 절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고 시험을 하죠.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요, 달콤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악은 혀 밑에 감추인다라고 말을 하죠. 사탕을 오래 맛보기 위해서 이 입안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입에서 달았던 것이 뱃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쓰게 된다.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의 뱃속에서는 쓸개와 같이 쓴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달지만 마지막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요, 잘 지냈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 달콤했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요, 달콤한 그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중심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재물을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악인이 죄물을 얻은 모습을 음식을 마구 삼키는 것처럼 비유를 해서, 그런데 누가 그것을 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토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아멘. 악인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보람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부당한 이익을 챙기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많은 것들을 재산으로 축적하면서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정말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악인의 탐욕을 보십시오. 남기는 것 없이 모두 먹으니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탐욕과 욕심에 가득해서 여러분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독립운동에 대한 책을 몇 권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친일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민족과 사람들을 팔아 넘기면서 얻었던 부와 명성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들이고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움켜쥐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넉넉하게 사용하는 것은요 나누어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써보세요. 여러분, 후히 주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주면은 소비되는 사랑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악인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악인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은 잠깐이다. 그리고 그것은 똥과 같이 정말로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나쁜 것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발의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모질은 말이죠. 너무나도 냉정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욥기서에 주는 말씀을 우리가 두 부류로 꼭 오늘 묵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건 분명히 진리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욥에게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냉정하고 냉소적인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에 대한 그러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달콤한 것입니다. 입안에서 오물오물할 정도로 죄는 달콤하지만 그것을 삼키는 순간 독이 되고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곁에서 탐욕처럼 악인의 형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나눠서 풍성하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